오늘 빌립보서 4장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일체의 비결, 일체의 비결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도 월화수목금토 세상에 나가면 아마 우리 남존도의 분들은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테지만 사람들 대화의 대부분이 돈에 대한 겁니다. 경제가 좋을 때도 돈에 대한 거고 경제가 나쁘면 더더욱 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걱정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돈 걱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처럼 복음 전하고 지교회 세우는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돈 걱정하는 그 열정 이상으로 전도 걱정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우리 3사 남전도에는 진짜 전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충성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정말 세상이 보지 못한 그와 같은 남전도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염려하는 게 돈 염려예요. 걱정하는 게 돈 걱정이고 고민하는 게 돈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의 보면 돈 사랑하는 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람은 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주 생각합니다. 그죠? 깊이 생각하고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은 이 주중의 생활 속에서 막 어떤 게 복음이냐? 누가 얼마 벌었대. 야, 누가 막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뻥튀기가 됐대. 그러면요, 이게 내 귀에 복음이라. 와,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못 깨닫고 있었구나. 나도 이렇게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돈 버는 일, 부자 되기 애쓰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밝단 말이에요. 우리 남전도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세 때에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진심이기도 하고 또 헌금은 가문의 축복의 미래이기도 하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헌금은 우리의 아주 영적 훈련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 실전 훈련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돈이 더 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돈이 아깝게 돼 있고 하나님이 더 귀한 사람은 하나님께 돈이 안 아깝게 돼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사실이지요. 우리 남전도에 포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돈을 벌려고 또는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하지 말고요. 진짜 세 가지 딱 하세요. 뭐냐? 첫째, 돕는 자가 되세요. 정말 한번 도와보세요. 가서 직장 상사 뒷담화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진짜 한번 도와보라고요. 진짜 전심으로 한번 도와보세요. 이 진심이 전달되게끔 한번 도와보세요. 저는 이제까지 복음 전하면서도요, 진심으로 이 사람을 걱정해서 하면요, 안 받더라도 고마워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비록 믿을 마음이 없지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친구가 있다니 고맙다. 여러분, 정말 도우려는 자를요, 이 사람들은 내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 부족을 보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고 부족을 보충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을 보충해야 돼요. 그러면요, 경제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경제가 따라오는 삶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문 닫고 폐업하고 그와 같은 실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더 뻗쳐나가거든요. 특징이 뭐냐? 자꾸 보충을 해요. 자기의 부족한 실력 보충하고요. 그 업계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딱 보충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대상의 필요, 현장의 필요에 딱 맞죠. 죄가 아닌 선에서 딱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 아니에요? 지옥 가야 될 죄인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잘라내고 버리고 망가뜨리고 집어치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려내야 돼요.
일도가 뭐 가지고 놀다가 이게 실수로 뭐 이렇게 만지다 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 가져와라 해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줬어요. 와, 새거 됐다. 붙였어요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깨어진 거, 부서진 거, 찢어진 거, 망가진 거, 이걸 살려내는 자,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존귀 여기는 그러한 자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 보충하는 자, 살리는 자 되십시오. 혹 여러분이 궁핍하여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다음에 3가지 알려드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무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헌금할 여력도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이 정말 약속 믿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어요. 일부분의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의 비밀과 힘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셨어요. 온전한 11조 승리하잖아요. 막힌 경제에 사슬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11조의 놀라운 비밀을 누린 장본인이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십니까? 저도요 11조 열심히 합니다. 10의 2조. 제 이제 동생은 10의 3조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야, 저건 무슨 믿음일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뢰할 만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말라기 3장 10절 굳게 붙들고 막힌 모든 사슬 풀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 도둑질하고 자꾸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요, 진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둘째, 사무엘하 7장에 성전 건축을 결단한 이 다윗에게 주님께서 다윗 때만이 아니고 아들의 아들의 아들 때까지 셀 수 없는 대수를 주님께서 축복하고 보장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생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절대센터 성전 건축은 사무엘하 7장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5가지 보장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저는 유럽에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정말요, 보면서 조상 잘 만난 것들 싶더라고요. 뭐 딱히 일하는 것도 없어요. 뭐 하냐? 관광지 앞에서 피리 불어요. 잘 살아요. 왜냐? 가는 데마다 교회 지어놨어요. 여러분, 그게 이 성당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렇지 처음 다 지을 때 다 교회들입니다. 종교개혁에서 성상 걷어낸 이런 데도 굉장히 많지요. 종교개혁 시기 이후에 교회 지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손들 한번 보세요. 지금 막 이슬람이 다시 막 해서 성전이 막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지만은 그 이전에 한번 보세요. 전 세계의 재물이 유럽으로. 그렇죠. 손흥민도 유럽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돈 쓰고 뭐 사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누리는 그런 게 돼 있어요. 이제 타락으로 가서 문제인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따르는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 대를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이 복을 정말 약속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에 읽은 우리 본문 후반부에도 보면요, 19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쓸 것이 잘 없다, 자꾸 빈다,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요, 제대로 딱 깨달아야 돼요. 전도자를 돕는 일, 특히 주의 종 목회자를 돕는 일,
16절에 보면요,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일에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우시는 화답을 주시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조 회복, 성전 건축의 헌신, 그리고 주의 종의 동력, 주의 종의 이 일에 충성, 이 일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눈뜨고 특히 3사 남전도회 가요, 이 비밀 붙잡고 일평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영 신 때 말씀 받은 것처럼요, 모르는 미래를 갑니다. 당장 1시간 뒤의 일도 몰라요. 뭐 올해 7, 8월에 이런 고사하고 당장 1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뭐로 가야 되냐?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강단을 따라가야 돼요.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면서 가야 됩니다. 외우기 쉽도록 목강인경, 목자 따라, 강단 따라, 인도 따라, 경외하면서. 목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무계획이 최고 계획이다. 목자가 있는데 계획 세우는 건 멍청한 짓이에요. 목자가 있는데 말이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목자가 계시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지만은요,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살아요.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살아요. 사람이 자꾸 젊어집니다.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살아서 자꾸 막 얼굴도 동안이 되고 이래요. 사람이 설렘이 없어서 늙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응답을 주실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이 문제를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실까? 하나님은 무슨 작품을 만드실까? 여러분,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고,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하셨죠. 강단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강단에 여러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요, 정말 우리가 징계에 앞서서요, 지혜롭게 딱 받고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꼭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매를 때려야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징계받는 건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유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도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징계받고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 문 막혀요. 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맞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갈등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징계의 세월은 가능하면 좀 줄이는 것이 좋고 정말 강단 말씀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강단 말씀 주시는 게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 감동 속에서 말씀 받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밭에다가 많이 심어라 이 말입니다. 밭에 나가서 많이 심어라 라고 하는 거를 뺏어가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밭에다 많이 심어라 이 말을 야, 씨 뿌릴 걸 왜 강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안 맞는 말이겠죠. 현장 메시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요, 불신자, 불신앙자들은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믿음을 강요하지 마라 하면서. 전도하면요, 오늘 현장 나와도 아마 그 말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믿으라고 강요하냐, 왜 너희들만 천국 가라고 하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만 가자는 게 아니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강요하냐 이 말 하던 사람들이 헌금 강요하냐 이 말 하거든요. 우리는요, 도리어 그런 말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존귀한 헌금을, 나의 귀한 헌금을 비하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난 감사하니까 헌금을 비하하지 말아라. 헌금을 폄하하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헌금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강단 말씀에 눈을 제대로 못 뜬 사람이요, 헌금에 대해서 메시가 나오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을 막 드러내죠. 강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현장 가면 들을 수 있는 불신자 말입니다. 믿음 강요하냐,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냐, 헌금 강요하냐. 강요 중에 제일 좋은 강요가 기독교 강요예요. 모르는 분은 못 듣는다. 존 칼빈의 불후의 명저
기독교 강요.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요약된 강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인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앞서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잘 한번 봐야 돼요. 와 있는 응답을요 제대로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나의 어제까지의 여정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소원대로 살겠다고 강구했는데 뜬금없이 20년 전 동창이 갑자기 연락이 와. 하나님 이거 뭡니까? 새벽에 기도해보면 답 나오잖아요. 아,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나에게 막 이렇게 대화를 걸어. 이거 뭐냐 도대체? 내가 들을 말이냐 안 들을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분별이 되어야 돼요.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남전도의 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관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팍팍하고 어렵고 또 이제 직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한숨들 내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한숨 쉬는 게 이게 체질이 됐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한숨 쉬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한숨 쉬어요. 저랑 가까이 이게 지내던 분인데 무슨 일만 있으면요 이럽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요. 얼마나 한숨을 이게 잘 쉬는지 저는 이제 언제 웃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한숨 좀 그만 쉬라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막 있다 보면은 그게 묻어들거든요.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요 태도가 냉소적이 되고요, 차가워지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뭔가요 아주 몰인정해지고요. 눈물이 메마르고.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남전도회 분들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메말라 가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 가고요. 사람을 봐도 불쌍하다,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 일어나지를 않고요. 현장에 가도 싱숭맹숭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거기에 걸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망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악랄한 우상은 내 안에 있다고. 그래서 제2계명에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 우리 한국은 약간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학창 시절 이럴 때 보면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꼭 와서 시험 기간에 보면 꼭 와가지고요, 나 공부 하나도 못했다 이럽니다. 나 다 망쳤다.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다. 이 약간 이상한 습성을, 이걸 뭐 단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그냥 올라왔습니다만은, 이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안 되고 막 고생하고 막 어렵고 그리고 쪼들리고 이걸요 막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해요. 너 나만큼 쪼들려 봤어? 나 지금 되게 쪼들려. 건드리지 마. 그게요 포스가 막 넘쳐나요. 나 이만큼 실패했거든. 나 이만큼 망했거든. 나 이만큼 지금 최악이거든. 야, 너 뭐 이번에 뭐 김대리 뭐 건강검진 했다며. 나 배 안에 암 있어? 너 뭐 있어? 완전히요. 이게 약간 이상한 심리예요. 이게 보면 실패한 게 되게 자랑인 줄 알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궁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는데, 이 한국의 어떤 굉장히 독특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삐뚤어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궁핍한 거를 가지고 막 상대를 까요. 나 이만큼 궁핍해 하면서.
너 어느 만큼 너는 궁핍해. 너 많이 가서 쫓겠다? 오늘 밤 네가 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없고 축복을 못 받고 너무나 이 아주 비천한 상태에 들어있는 그 자체, 그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만족감이 있을 때 그게 자랑이 비로소 되는 것이지, 비천한 그 자체가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고질적인 청빈주의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고질적인 청빈주의예요. 좀 뭔 걱정이 있어요? 여가 이게 그게 사투리거든요. 서울 분들은 존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뭔 걱정이 있냐고. 저는 처음 딱 드는 생각이, 그래 걱정 많이 해라. 너는 걱정 많이 하고 살아라. 걱정이 나는 많은데 너는 적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게 비아냥되는 거거든요. 삐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에서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내가 안 되고 있는 게 저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귀신 들린 게 다윗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가 재앙당하는 게 모세가 잘나서 바로가 재앙당하는, 바로 지가 불신종해서 재앙당하는 거잖아요. 사울 자기가 하나님 뜻 거슬러서 이 귀신 들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울 신보예요. 신보가 사울 신보라. 다윗이 잘 되는 거 배 아파 미칩니다. 다윗한테 막 성령이 임하면 막 배 아파 미쳐요. 다윗한테 사람 모였다 막 미칠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미칠 거 아니야. 다 죽이고 싶어요. 그 정도로 미칠 것 같아요. 이게 마귀가 가진 이 속성이거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승리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가진 이들이 세상에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면은 응답이 와도 여러분이 잘 간증을 안 하잖아요. 내가 그거 알거든. 응답이 와도 잘 간증을 안 해요. 막 사람들이 비꼬잖아요. 응답 오고 막 축복 있고 이렇게 해도 어디 가서 막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가 왜 됐냐? 축하해 주는 게 아니고 막 씹으니까, 배 아파하니까. 이런 고질적인, 정말 우리 민족 속에 있는 이러한 고질적인 것을 우리가 내버려야 된다. 동료 성도의 승리를 축하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마음 자세 고쳐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워야 돼요. 맞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배우고 협력하고 동력하고 더 잘되게 밀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은 안 배워야 되는 거고요.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상으로 완전 고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학생 때 하던 거, 대학생 때 서로 어느 대학 가냐 이런 거 막 서열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이 점수 매기고 이렇게 하던 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직장 들어가고 그대로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거든요. 우리 기준과 생각의 중심이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삐딱한 생각, 삐뚤어진 사울 신보, 삐뚤어진 사울 신보, 기부와 치질, 그 완전히 뽑아버리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된 나의 이 지경이, 구역이, 가정이, 내게 주신 나의 응답, 이게 최고예요. 자녀에게 안 하는 게 있으면, 저희 가정도 안 하고 모든 기독교 이제 이 가정들 안 하는 게 있어요. 비교 안 해요. 비교 안 해, 비교 안 해. 왜냐? 하나님이 유일하게 딱 한 명 지으신 독특한 존재야. 비교하면 안 돼요. 뭐 다른 애들 집은 뭐 이런데 이러냐, 그런 굉장히 이상한 이 방식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서 자녀를 경쟁심의 노예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을 따라가는, 인도 따라가는 내가 돼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경쟁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길에 충실하면 돼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요, 여러분이 차이점을 제가 중고등학생들 사역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1등할 생각하지 말고 네게 주어진 시험지 100점 받아라. 100점 받으면 1등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저놈을 이겨야 되겠다, 이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100% 이게 대줘야 돼요. 정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요, 바로 즉각 딱 마음을 고쳐먹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요, 바로 즉각 딱 마음을 고쳐먹는 다윗 같은, 나단 앞에 다윗 같은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일체의 비결인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일체의 비결이란 뭐냐? 일체의 비결이란 뭐냐? 오늘 아주 중요한 힌트가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바로 11절 말미에 배웠노니 12절 말미에도 배웠노라. 반복이 되죠. 그래서 궁핍도 풍부도 배우는 사람은 비결을 가진 사람이에요. 궁핍에서 배우고 풍부에서 배우는 사람.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릴라 들지 말고 모든 것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배운다는 건 겸손하다는 거예요. 배우고 있다는 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 있다는 것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웠고 배웠다. 11절 배웠노니 12절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궁핍에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궁핍하고요, 비천에 처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거기에 어떻게 처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리폼드 신대원 그 기숙사에서 살았거든요. 와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게 방이 좁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해야 되는지 스스로 이제 규례를 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신학교 마치 수도원 같아가지고 주변에 뭐 마트 가려면 차 타고 15분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골짜기 속에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거기로 딱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말씀 계속 묵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프로레게라든지 신정국가라든지 이걸 꺼내놓은 이걸 전부 다 섭렵한 바빙크라든지 카이퍼라든지 이런 칼빈주의 대신학자들의 책을 계속 섭렵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진 거 있죠.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우울하고 내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배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고, 그 사람은 안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처할 줄을 배워야 됩니다. 그곳에 딱 처할 줄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궁핍한 이의 형편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결혼을 30대 넘어서 30대 중반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데 계속 기다리게 되고 계속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알아요.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 결혼에 대해서 아예 놓아버린 그런 부모님들 계시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결혼 빨리 해야 된다고 온 집안이 난리였거든요. 집안만 난리가 아니고 노회와 교단이 난리였어요. 저는 우리 교단에 그렇게 많은 목사님 따님들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형편에 처한 이들을 알게 되는 기회예요. 그 형편에 처한 이들을 알게 되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궁핍에 처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리석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감 가지고 삐딱해지고 이렇게 되지 말고 궁핍 속에서 배우게 되기 바랍니다.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궁핍에 딱 잘 처하는 방법, 궁핍한 속에서도요 정말 해낼 것을 해내는 그 방법, 궁핍한 이의 형편을 아는 그 공부, 그러면서요 궁핍한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다 배우게 되죠. 사실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성공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줘요. 실패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요 나와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걸요 딱 배우는 사람은 이 배움의 기회로 딱 삼는다는 겁니다. 나를 고치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수정하는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 좀 먹고 살 수 있게 주십시오. 처음에 그래 기도하다가 좀 있다가 말씀 잡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에 내 중심이 사실 안 당겼어. 말씀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 고쳐먹고 진짜 말씀에 맞는 마음으로 나를 고쳐서 진짜 기도가 수정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기도 수정했겠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소중한 영적 보화를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궁핍에 처할 줄을 알고 배워나가는 거, 이게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풍부보다도 사실은 궁핍에서 사람이 많이 자유합니다. 여러분은 삼성그룹의 장래를 위해서 골몰 안 하잖아요. 이재용 씨는 골몰 하거든요. 부목사님 저도 그 골몰 하루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요 속 시끄러울 거예요. 아마 머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제가 우리 이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이제 이 건축의 식양 이것을 두고서 이제 따로 아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표 여러분께 해드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건축 전공도 아닌데 설계 도면을 붙잡고요 막 씨름을 하는데 그 주에 이제 나와가지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을 보면 좋겠다. 지금 도면 센티미터 계산하고 지금 이거 어디 동선 이거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되고 그러니까 좋겠다. 나 또 이번 주에 또 어디로 오라 하시대. 저는 어디 계속 불려가요. 일이 많습니까? 회사에서 시키는 게 많으면 해야 될 게 많습니까? 막 밤늦게 근무를 시킵니까?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야근이 옵니까? 눈치 보이는 그런 야근이 막 앞에 옵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냐? 그러나 여러분 사실 자유한 것이 많아요. 궁핍 속에는 하나님께서 대신 주시는 자유가 많아요. 전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어떠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수고를 기울이셨다 이걸 알기 때문에 헛되이 이것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가 마음에 굳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긴밀하게 알아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때때로 보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위치가 있잖아요. 알바를 하는 이런 친구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장님만큼 힘들겠습니까? 사장님 지금 가게를 열어야 되냐 닫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알바는 이렇게 놓을까 저렇게 놓을까 이 고민을 하지만 이게 지금 오너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궁핍에 처해 있을 때 사실 자유도가 높아요. 사실요 크나큰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짐이 덜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사람은 젊어서는 조금 궁핍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에 조금 풍요를 누리는 다윗 같은 그런 삶이 아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젊어서 큰 죄에 빠지지 않고 늙어서 많은 불편에 빠지지 않는 거, 우리 남전도회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 궁핍도 풍부도 문제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이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풍부에서는 우리가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풍부로 할 수 없는 것을 또 알아가고 풍부한 것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또 풍부 속에서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큰 두 번째로 궁핍도 풍부도 문제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은혜에 밝고 강하면 일체의 비결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핍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풍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라서 좋은 거예요. 그 안에 좋은 것이 들어있어요. 둘째, 첫째는 은혜에 강할 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볼 때 그때에 궁핍도 풍부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고, 두 번째로 자족하기를 배워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셋째, 사명에 서 있으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요, 가난도 풍부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난도 문제가 안 되지만 풍부도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이 노예일 때도 문제 없었지만 총리일 때도 문제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에 서 있으면 궁핍도 풍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궁핍이나 풍부가 우리 인생의 주안점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원대한 것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 복음의 전파, 사명의 완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궁핍할 때에도 모든 것이 가능하고 풍부할 때에도 모든 것이 가능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13절에요. 궁핍하거나 풍부하거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높이고 낮추는 것,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 건강하게 하고 불건강하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을 정말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요,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특히 오늘 본문에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궁핍하니까 못한다, 풍부하니까 할 수 있지 않겠냐, 풍부할 때는 풍부를 지키느라 못한다, 내 궁핍할 때 할 걸, 이런 미련한 생애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하는 분 나올 때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돈 고민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핍도 풍부도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가진 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존심인, 우리의 훈련이기도 한 이 헌금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뿌려 많이 거두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죠.